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무슨 뜻인가요? 2012월 20일은 유도선 유튜브 6살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첫 말씀을 이제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을 복음 주님을 사모하고요. 또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격려합니다. 덕불고 필요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는 법. 그렇습니다. 더욱더 복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 동력자 또 우리 형제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튜브 임직원께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극동방송 아시아 방송을 통해 12년 정도인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 영상 텔레비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는데 좀 힘이 모자라서요.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거실에 편안히 이렇게 앉아서요. 아무 부담도 없이 매일이라도 영상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어떻든 유튜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의의 병기로도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시청자들의 댓글을 올리잖아요. 그런 저는 일단은 말씀을 올리면 말씀이 저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보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말이죠. 그 좋아해 좀 표시 좀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관심을 표해주는 분들에게 또 정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첫 번에 올렸던 말씀, 그걸 저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도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창세기 1장 제목이 주제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첫 번 올렸던 거를 좀 제가 요약을 하고 조금 가다듬은 겁니다. 어떻든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첫 번 증언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우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을 창조한 것이 첫째 날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2절에서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있어요. 빛이 있기 전에 땅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또 수면, 물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있으나 한 것이 첫 창조가 아닌 게 아니냐. 이 땅도요, 그리고 수면도 물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분명하죠. 어느 과학자가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이란 무엇이냐, 창조주가 창조해 놓은 것을 탐색을 하는 거다, 그걸 연구하는 거다, 그것이 과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그분이 땅을 만들 수 있나요? 수면, 물 한 방울을 만들 수 있나요? 이 우주 만물이 빅뱅에 의해서 말이죠, 어떤 대폭발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고심하는 거가 이 지구에는 말입니다, 물이 3분의 2나 물로 덮여져 있어요. 물이 태평양이니 인도양이니 대서양이니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폭발이 일어나서 먼지들이 모여져서 지구가 되고 뭐 별이 되고 그랬다.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난 거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땅도 이 수면 물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빛이 첫 창조가 아닌 첫 말씀이 아닌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첫 창조가 아니라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말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흑암만 있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시는가요?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은 무슨 빛인가? 태양을 말입니다. 넷째 날에나 지으셨어요. 그래, 이 빛은 무슨 빛인가?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지구서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문자대로 지구는 약 6,000년 밖에 안 됐다. 이게 젊은 지구설입니다. 그런데 간격설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었다. 하나님이 처음엔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탄이 그걸 파괴를 해서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됐다. 이런 간격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차 독자는 누군가요? 창세기를 제일 먼저 받아 읽은 분이 누군가요? 모세와 함께 애굽 바로의 노예였다가 거기서 해방된, 출애굽을 한
그들이 1차 독자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1차 독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분명해지는 거죠. 뭘 말씀하려는 건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과학적인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걸 말씀하시려는 하나의 구원 계시고 성경은 구속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유월절 언약의 피로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신 것 같이 지금 이 성경은 우리들을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 계시다. 자, 바울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어떤 상태죠?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들이 복음을 받기 전 그때 심령 상태인 겁니다. 막 심령이 혼돈하죠. 예, 공허하죠. 허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흑암이 깊음에 있는 심령의 흑암의 어둠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질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건 뭡니까? 노아 홍수 때 말입니다. 비둘기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빙빙 돌다가 어디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덩어리들이 말입니다. 은혜 덩어리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셨어요. 더 이상 수면에 운행하시지 않아요. 이걸 깨달은 분이 바울이죠.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 1장 2절 거기서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우리들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죠.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이것은 창세기 3장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한 그 장면이죠. 참 빛이 있었다. 빛에는 빛이 있었다. 근데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지 않는 사람, 빛과 어두움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죠. 예? 빛과 어두움을 나눠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빛이라 빛이 있으라 하는 그 현장에서는 갈라지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그 박해자였던 바울이 정오면은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예요. 정오가 되어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바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과 상통하는 거죠. 이건 태양빛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말이죠. 주신 사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 사명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게 오늘의 증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보세요. 그럼 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다. 제 뒤에 말이죠. 내가 만일 헛된 걸 버리고 귀한 걸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입 노릇을 해서 첫 번으로 한 말씀이 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제일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말해야 될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한 말씀이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증인들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예, be light. 빛깔이요 아래 요유광. 이것이 증인들의 사명인 거죠.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나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딴 말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빛이 비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말이죠. 죄악의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빛이 비치지 못하게 태양의 구름에 가리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시대, 이게 구약 시대였던 거죠. 내 주님이 이제 빛이 쓰라 때 휘장이 열려지므로 구름에 가려있던 구름이 벗겨지면서 타양빛이 sunlight 빛이 쫙 비춰지는 게 가능해진 거죠.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는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비로소 빛이 비춰지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지금 교회는 정말 무력해 보이지만 만일 지구상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는 것 같죠. 더욱이나 이사야 보세요.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땅을 만일 지구상에 교회가 없다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쪽도 들어가리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그 상태인 거죠. 만일 지구상에 교회가 없다면, 만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성탄 임마누엘이 않았다면, 참 빛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거나 여기는 흑암뿐이에요. 근데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흑암이 없게 됐나요? 참 빛이 오셨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근데 여기 이사야 9장에서 말입니다. 이방에 갈 일들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갈릴리는요, 바레이탈의 저 북방에 있어서 이방인 취급을 받던 땅이에요. 예? 이방인 취급받는 땅.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받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니라.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을 불러서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 거죠. 흑암뿐이었던 거기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슨 말씀이 여기 나와야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빛이다. 만일 지구상에 교회가 없다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지구상에 빛이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없다면, 바울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요,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추게 하여,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말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행위로는 이걸 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안 믿나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다가 알아보고 에이 아니야. 그러면 몰라도 덧부르고 예수 안 믿는 건 왜 안 믿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수 믿는 너를 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밤을 비치는 가로등이에요. 서울 시내 가로등이 몇 개나 되나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2만 몇 개인가? 뭐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검색하면 나와요. 이 가로등들이 밤하늘을 그걸 비춰주고 있죠. 밝혀주고 있죠. 근데 정전이 됐다. 가로등에 불이 다 나갔어요. 그럼 흑암이 되는 거죠. 서울 시내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데 빛을 비치고 있나요? 국회의원 중에, 장관 중에, 언론인들 중에, 법조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몇이나 되는가? 그런데 빛을 비치고 있나요? 세상의 빛이 정전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 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또 하나는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하네.
빛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과 함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의 영광 빛난과 함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